말씀을 살피기 전에 한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평면도, 성막의 평면도를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동쪽에 유일한 출입문이 하나 보이고요. 그 문을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 작은 앞마당 같은 성전의 뜰이 나옵니다. 이 성전의 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전뜰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성전 기구가 바로 번제단. 그림 한번, 또 다른 그림 하나 있는데, 번제단 저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번제단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즉, 제단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물두멍과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이 번제단의 제작 방법이나 기능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이 강조점을 조금 달리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번제단 살피고요. 기능에 대해 살피고 다음 주는 번제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단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번제단이라고 표현된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위를 보시면 제목이 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I 영어 번역본에는 The Altar of Burnt Offering 이렇게 보다 자세하게 그 제목을 써놓았어요. 말 그대로 제단이라는 단어는요, 제물을 잡는 자리, 도살하는 자리 의미입니다. 또 번제라는 단어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해서 온전히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서 번제단이라 하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잡아서 온전히 태워 연기로 드리는 자리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장을 좀 펴보겠습니까? 레위기 1장 위를 보시면 제목이 번제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The Burnt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들라고 하신 번제단에서 이제 그 번제를,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이 레위기 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잘 보니까 번제는 강요가 아니라 제사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을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자라는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백성 중에서 제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제사자는 제물을 준비해야 했죠. 2절 다시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소나 양으로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번제와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 1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새로 번제를 드릴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새 종류에 뭐가 있냐 보니까 산 비둘기 아니면 집 비둘기의 새끼가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물의 다양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제물의 다양함이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자의 형편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일지라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각자의 삶과 처한 형편이 다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소나 양으로만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제안하셨더라면 그걸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제사를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양함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 제물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어요. 아주 엄격하셨습니다.
수컷이어야 했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수컷은 대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말은 아무 결함이 없는 완전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물은 제사자를 대표해야 하기에 병들거나 상처가 있거나 기형이거나 부분적으로 손실되거나 약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었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자는 선별된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죠. 회막이라는 말은 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해서 증거막, 성막이라고도 하잖아요. 동쪽에 유일하게 나 있는 출입문으로 제물을 데리고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회막에서 즉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렇게 제물을 데리고 회막 앞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레위기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무엇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수. 안수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아이고 귀여워라 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아요. 안수하는 대상에 내 자신을 의탁하고 기댄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기초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연합과 전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자가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내가 그 제물이 된 것이고 그 제물이 내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제사자의 죄가 제물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그 제물의 흠 없음이 제사자에게로 옮겨온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후반절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종류도 중요했겠지만 이 제물의 상태가 이렇게 중요했어요. 수컷이 아니라면 나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흠이 있다라면 이 속죄함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안수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자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잡아 죽여야 해요. 11절을 보니까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는 제물을 잡으라고만 했지 어떻게 잡으라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살펴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대신해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날 유대인의 독축법인 쉐이타 독축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제사자는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는데 이 칼은 길고 얇아야 했습니다. 제사자는 제물의 목전 면부를 단번에 깊고 넓게 베어내죠. 기도와 식도, 경정맥, 경동맥을 동시에 절개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제사자요. 그럼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물을 잡았어요. 제사장이든 백성이 되었든 제물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손으로 잡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자가 할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죽은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각을 떴죠. 각을 뜬다는 말은 머리, 다리, 내장, 기름, 몸통을 다 토막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각을 뜨고 나서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제물의 몸을 나누고 해체했을 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내장까지 전부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제물의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사자가 제사 준비를 마치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은 좀 전에 제사자들이 제물의 목을 칼로 베었을 때 담아둔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제사자가 정성 들여 해체한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는 태우는 일을 감당하죠. 우리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해체된 제물의 전부가 태워진 연기를 맡으며 뭐라고 하신다고 하십니까? 향기로운 냄새군.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표현은 9절뿐만 아니라 13절과 17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워지는 제물의 향기를 맡으면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담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처럼 스테이크를 좋아하셔서 역시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지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제물이 불살라지면서 정가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의 죄가 태워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 의미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의 원어는요, 달래다, 진정시키다, 안식을 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달래졌다, 진정되었다, 안식이 주어졌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자가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달래지지 않았고 진정되지 않았으며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 그렇죠? 제사자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마치 제단의 불처럼 그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7편에서 14절에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난과 거짓을 낳는구나. 구덩이를 파고 또 파지만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을 잉태한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의미죠. 이런 악인에 대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11절부터 13절까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뉘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당기셔서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그럼 이 표현에 칼을 가신다,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화살을 쏘리로다 이런 동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동사들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완료형과 미완료형을 서로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칠 기세로 악인의 머리 위에는 칼이 들어 올려져 있다는 거죠. 언제라도 내 심장을 향하고 있는 그 불화살이 시위가 풀려지게 되면 나를 향해 쏘아질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분노하시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어느 치킨 브랜드의 모델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지어도 묵인하시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넘어가주는 인자하신 동네 할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죄,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저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로 죄인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하고 면죄부를 남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값에 대한 죄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 죄값을 물으신 장면이 여러분 재물의 목이 따지고 온몸이 해체된 것이고 그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살라진 거예요. 사실 이런 처참한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제물이었나요? 아니죠. 제사자였습니다. 제물과 그 한 몸을 입어 제물에게 있던 그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었고 내 죄가 그 양에게, 그 제물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이기도 해요.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에 기쁘게 받으시니. 여러분, 왜 기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딜레마를 푸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죄인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인을 무조건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수 없어요. 딜레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딜레마를 푸셨어요. 안수된 제물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었고요. 안수한 제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번제단과 제물, 이것들이 가리키고 상징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선언하는지 아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내용을 발전시켜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번제단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불사르셔서 태워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의 의미, 제가 좀 전에 살펴드렸잖아요. 그럼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 두 성품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은 언제나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심각성을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희생을 바라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려지기를 열망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번제단을 살펴보았으니까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입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사자가 드리는 제물은 가축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죠. 또 제사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제사자들의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한데 뒤엉켜서 성전에서 제물의 매매 행위가 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시작될 때에는 자기 자신이 키우던 가축을 주로 제물로 드려지게 하였습니다. 양을 제물로 드린다 가정해보죠.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지 않습니까? 제사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요. 양은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며칠 전부터 자신이 키우던 양들 중에서 테디라는 흠없는 순양을 고릅니다. 제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 양을 데리고 가는데 자기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는지 이 양이 테디 도대체 말이 없어요. 양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양을 데리고 와서는 길고 가는 칼을 목에 꽂아 크고 넓게 베어냅니다. 내 양은 나를 쳐다보며 소리 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요. 죽어서 축 늘어진 테디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분리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단 위에 올려놔요. 제사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이 양의 이름을 테디라고 불렀잖아요. 사실 테디는요,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신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애완동물을 데리고 이 성전의 뜰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성막에 가기 며칠 전부터 애완동물을 생각하면서 밤낮 없이 울어서 눈물이 퉁퉁 부어 계실 분도 계실 거고요. 이 칼로 어떻게 우리 테디를 죽이지? 하고 손이 덜덜덜 떨려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힘겹게 애완동물을 제물로 드린다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자로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너무 빠른 답인 것 같은데요. 내 죄 때문에 너가 죽는구나 하고 이 애완동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미안한 마음만큼이나 고마움이 드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과 예수님을 감히 비교할 수나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예를 들긴 했지만 예수님과 애완동물과 함께 비교 대상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어쩌면 예수님께 불경을 저지른 짓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살아가는 분이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 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하고 예수님께 먼저 너무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사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서 왜 죄송해야 하죠? 오히려 감사해야 하죠.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현대 개신교는요, 너무 쉽게 감사로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나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 사랑하고요, 세상의 기쁨을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초대하는 장면이 소개되죠.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해요. 성경은 이 여인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죄를 지은 한 여인,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한 게 무엇이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제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성, 도덕성과 이 여인의 그것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아, 이 여인은 너희들과는 달리 너무 죄인이야. 지은 죄가 많지. 그래서 많은 죄가 사해졌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야.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과 같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 여인을 동일시 보고 있어요. 너희들의 영적인 실체가 바로 이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모르니까 제사함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종교로 대체해서 자기 자신들을 의인이다 칭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죄인됨을 보지 못했죠.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도,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이만큼이나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 죄의 심각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심각성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서 이 레위기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하고 마무리 짓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따로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한 곳에서 혼자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들을 일일이 하나씩 곱씹어 보십시오. 너무 빨리 향기로운 제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제사를 드리는 과정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제물을 고르고 번제로 드려지는 과정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과 더불어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리 읽어드리죠.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그럼 이 바쁜 연말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이 관점이 조금 더 깊어지기를 바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죄의 심각성 앞에 놓여지십시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이 내 죄에 대한 자각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이제는 제가 마땅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